하는 친구가 유치부에서 6명, 유초등부에서 5명, 중등부에서 2명, 고등부에서 5명, 그리고 대학부에서 5명 이렇게 됩니다. 총 졸업생 수가 22명이 되겠습니다. 22명. 이들만 그대로 올라가서 잘 감당해내도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애기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아, 이뻐라. 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보세요. 야, 유초등부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유치부 애들 뒤에 앉아있으니까 어른이다. 어른이야. 야, 진짜. 오늘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역사상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다지 밝은 시대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역시 사사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의 사회를 조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그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미가가 그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뭔가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며 그것을 돌려주었습니까?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은 1,100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개를 잃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은을 훔쳐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엄마의 것을 몰래 훔쳐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이 회개하고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수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미가가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노발대발했을 것이며 온갖 말로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 저주를 듣다 보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내가 이 저주를 그대로 받으면 어떡하지? 원래 저주라는 것이 누가 저주한다 해서 그대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가 신앙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의 말에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대책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회개를 안 합니다. 오히려. 미가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은을 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은을 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은 1,100이라는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미가는 한 레위인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데 1년 연봉이 뭐였느냐면 은 10개였어요.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개였고 의복 한 벌이었고 먹을 거를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숙식을 제공하고 1년 동안에 은 10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 1,100개면은 몇 년치예요? 110년. 나오죠. 110년치의 연봉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적은 돈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가는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성장하는 청소년도 아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그렇다고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미가는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정도로 장년이었다는 얘기죠. 장성한 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몰래 은 1,100개라는 거금을 훔친 거예요. 110년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럼 아파트 한 몇 채는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의 도덕성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더구나 물건을 훔친 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단지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훔친 은을 돌려주려고 했던 것을 살펴보면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인물이었어요.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가 아주 민망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얼마나 빛이 되고 있나요? 학교에 가서. 얼마나 빛이 되고 있나요? 직장에서도. 허드렛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해내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이맘때만 되면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때를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다가 앞치마를 두르고 벌떡 일어나서 물을 대야에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요한복음 13장의 이 구절을 읽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감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도덕성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리더해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정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도덕성이 나아야죠. 당연히 가족 간의 관계도 훨씬 더 우애가 깊어야 되고 사랑이 깊어야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미가의 말을 듣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은으로 또 무엇을 했나요? 그 어머니는 역시 그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2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나쁜 짓 했다는데 엄마의 돈을 훔쳐가지고 엄마로부터 저주를 받은 영혼인데 하는 말이, 엄마의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이 은을 훔쳐간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아들이 자백하고 은을 돌려주었으니 한편으로는 대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지만 미가 어머니의 반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노라.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은장색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은 1,100개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200개를 딱 뗍니다. 그리고 한 신상은 만들고 새기고 한 신상은 부어서 만들었어요. 두 가지 신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새겼어요. 조각을 하듯이. 그리고 하나는 주물처럼 부어서 만들었던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말하고 행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는 이 말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지 않나요? 신상은 뭐예요? 신상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상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놓은 다음에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딱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의 말씀을 그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제2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은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노라, 마치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처럼 지금 둔갑해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어기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세하지 마세요. 그런 종교인입니다. 행세하지 마시고요, 신앙인이 되세요. 하루를 예수님 믿더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예수님 믿자고요.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삶이 없을까요?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생명들, 유치부를 졸업해서 유초등부로 올라가고, 유초등부 졸업해서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중고등부 졸업해서 고등부하고 또 대학부로 들어가고, 대학부 졸업해서 이제 장년 후 성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제거하셔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보인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든다는 말에서 발견됩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아들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아들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아들의 유익이 항상 앞서가고 있었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는 정말 소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주면 안 되더라고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절대로 또한 안 되더라고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해 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들을 양육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잖아요. 자녀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이 망가지잖아요. 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지혜가 사라지잖아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지혜와 힘이 빠지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자녀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와요. 가장 불행한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아빠가 똑똑하지 못한 아이일까요? 엄마가 돈을 못 버는 엄마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대입 입시에 실패하는 그런 엄마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바른 부모,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자녀의 영혼을 살려요. 그럼 그 아이는 지혜로워져요. 그 아이는 지식이 생겨요. 뭘 해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당하지 못해요. 1등을 해도 당당하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게 하면은요, 그 아이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어이, 등치 큰 우리 6학년 목사님 보세요. 어이, 목사님 보세요. 고개 들어야 돼. 고개 들어야 돼. 니네들 앞에 니네들보다 몇 살이에요? 6살 어린 애들이 있어. 잘 보세요. 목사님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부가 돼요. 학교 가봐. 책도 이게 그림 있는 책 안 줘, 이제.
그림 있는 책 안 주고 얘기만 담겨져 있는, 글만 써 있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그림 없어.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이 되잖아. 만 12살 넘은 사람 손 들어봐. 6학년 중에서 만 12살. 12살. 유미 넘었어? 동현이도 넘었어? 기백이도 넘었어? 너도 넘었어? 다 넘었네. 여러분, 옛날에 12살을 왜 물어봤을까요, 제가? 12살을 왜 물어봤을까요? 조장로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조장, 12살을 왜 물어봤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알 것 같아? 유미 얘기해봐. 어리냐고 청소년이 나누어진 시기가 12살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물론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답에 이르렀어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12살에 했어요. 12살부터 어른 취급을 했어요. 왜? 우리 유민이는 고로 어른인 거야. 6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시. 얘네들 어른이야. 6학년 손 들어보라니까? 6학년 손 들어봐. 어른이라니까, 어른. 열심히 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달라져야 돼요,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6년 동안 열심히 유초등부에서 배웠잖아요. 배운 걸 중고등부 때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아까 유민이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린이에서 청소년은 정확했어요. 12살 때부터 청소년에 들어갑니다. 12살 때부터 만으로 17세까지가 청소년이고 만으로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세상에서는 인정을 해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특히 그 시기에는 12살부터 17살 사이에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미친 듯이 그랬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다윗이었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초등부 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렸어도 SFC 올라가서는 예배에 미쳐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미가의 어머니가 2개의 신상을 만들기 전에 미가의 집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있게 된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상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야,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 미가의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집집마다 돌아가다 보면요, 가정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당 같은 거예요. 저기 차마고도에 가게 되면 거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서북 쪽에. 이들의 삶을 보면 너무 처참해요. 이들 대부분 불교인들인데 이들이 대부분이 다 우상을 다 집집마다 두고 섬깁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가정이 복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가정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할머니가 예수쟁이였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다니까요. 근데 우상을 만든 거야, 미가의 엄마가. 근데 돈은 너무 많았어요. 돈 많다고 해서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게 복이죠. 그거 없으면 복 없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오히려 저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 많은 분에서 하나님 멀리하게 되니까요. 딱 미가의 집이 지금 그 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2개의 신상, 하나는 새겨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그 신상들을 전부 다 그 신당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었고요. 에봇은 뭡니까? 대제상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에봇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집에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못 만드는 옷이었어요. 아니 대제사장들도요 제사장들도 입을까 말까 한 옷이, 아론의 자손들도 입을까 말까 한 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복장이었어요. 이게 앞치마식으로 된 조끼 형식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어깨에는 2개의 호마노라는 큰 보석을 딱 박아놨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6지파 이름을 딱 새겼어요. 그리고 가슴에는요 3줄씩 3개씩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으로 쫙 가슴에 있는데 한 뼘의 크기의 판결 흉패를 딱 달고 있는 것이 에봇이었어요. 이게 무슨입니까? 이게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데, 원래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던 사람이 총 따져본 성경에는 12명이 아니라 15명이에요. 나중에 추가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합니다. 이게 3사람이 사도였어요. 그럼 15명이잖아요. 근데 12로 맞춥니다. 나머지 3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르십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12지파였을까요? 왜 12 사도였을까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12사도를 부른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어 하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12개의 보석이었대요. 12개의 보석을 제사장이 딱 품고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내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였죠. 근데 이 에봇은요 딱 2사람이 우상처럼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누구였을까요? 기드온이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한 반석 위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서자에 의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서자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 엘리멜렉. 근데 그 이름은 곧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내 가정이, 내 자식들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거절했어요. 근데 음란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 중에 금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부어서 만드는 것이 에봇이었고, 실제로는 그가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왕 노릇하면서 기드온이 삽니다. 하나님은 그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자를 들어서 형제를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요단만 삽니다. 딱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씨앗은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가 또 만든 거예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이 금하신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었거든요. 신당도 있었고 우상도 있었고 에봇도 있었고 드라빔도 있어요. 종합 세트가 다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종합 세트가 다 이 집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미가의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이 최소한 4개 이상 됐어요. 어머니가 만든 거 2개, 아들이 만든 거 2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신당에 모셔지고 있었어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에봇도 만들었어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타락한 예수 믿는 가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가정에는 신당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집안에 신당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친구를 초대를 한 거예요. 한 새벽 2시까지 예수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라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킹 오브 킹 이런 영화를 같이 봤답니다. 한 10시쯤에서 보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좀 길어요. 1시인가 2시 됐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자기는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깨우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잠깐만 와보라 그러더니 한 방문을 열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답니다. 무당의 법당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알죠? 막 이상한 신상 같은 거, 막 그림 같은 거, 무서운 칼들은 막 그냥 지하 뭐 대신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어렸을 때만 봤는데 봐도 그냥 무시무시해. 눈이 엄청나게 크고요. 기절할 뻔했대. 다리가 풀려가지고 뒤로 나자빠졌대. 이 친구 겁없는 친구거든요. 싸움을 해도 한 번도 거의 져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무서워가지고 그냥 거의 기절할 뻔했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맞춰서 이 친구 끌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박수 무당이었던 거예요. 경기도에서 유명한 쪽집게 무당. 다 맞췄대요. 다 맞추는. 근데 왜 나를 여기에 불러가지고 이거 보게 했느냐.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3년 이상 했는데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누님이 홍콩으로 이민 가면서 나한테 이 법당을 수천만 원짜리를 차려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아무 때나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혹시 병 있지? 무슨 병? 너 머리 맨날 아프지? 너 그리고 배가 맨날 아프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슬그머니 저를 피해서 저쪽으로 가더니 다른 선배한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무당이 있냐고. 어떻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다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 집이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기 때문에요. 압니다. 무당들은요 맨날 머리 아파요. 왜? 귀신이 아무 때나 임하거든요. 한밤중에도 임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입맛 밥맛이 떨어지니까 위장병 걸려요. 머리 아파요. 항상 이걸 다 알고 사는 거예요. 혹시 머리 아프신 분들 회개하시고, 배 아프신 분들, 수시로 배 아프신 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돼 계세요.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나한테 데려왔냐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2년 이상 밤마다 밤이 낮되도록 기도할 때였거든요. 저 총각대였어요. 형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갑자기 다리가 딱 풀리는 순간 제 이름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아, 광채형이 교회에서 자지. 교회로 데려가야지. 그래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데요. 몸부림 발버둥을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진짜 보일 정도로. 이게 영적 세계의 싸움이에요. 괜히 다운됩니까? 왜 다운되는지도 모르면서 다운됩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어깨 옆에 보세요. 누가 앉아있나? 잘 보시라니까? 후미진 곳에서 누군가 널 보고 있어. 많다니까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어린 시절에 해봤어요. 징글징글해요, 우상 생각하면. 이 우상을 철퇴해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혹시 신당은 없는데, 우상 딴지들은 없는데 다른 것은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있나요? 더 사랑하는 거 있나요? 자녀, 돈, 출세, 명예, 세상 즐거움 우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을 때에 돈 버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앙보다 돈을 앞세울 때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갈 때에 세상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즐거움은 빼앗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가정에서 발견되는 현대판 우상들이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큰 우상은 또한 따로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나를 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를 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때 이 짜릿한 행복감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해요. 맨날 지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가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깨닫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사사기 저자는 미가의 집안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와 너무나도 유사한 편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꼭 필요하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이.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맞습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 속에는 질서가 없거든요. 인생은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혼자 독립한다고 나가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삶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수시로 체크하지 않으면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자유 때문에 질서가 포기됐기 때문에. 다시 부모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열심히는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 많고요. 질서가 깨지는 경우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된 때가 많아요. 사사시대. 제때 밥을 못 먹어요, 일단. 제때 일어나고 자는 것부터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오랜만에 부모 잔소리 듣다가 안 들으니까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 혼란과 타락의 시대를 종식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참된 왕이 가깝게는 누구냐? 다윗이었고 멀게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즐거울지 모르는데 내 영은 슬퍼해요. 이럴 때가 진짜 많지 않나요? 나는 좀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내 영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바른 질서. 그 바른 질서 속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의 마음에는 왕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2018년도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변화의 삶을 기대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거의 없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누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 가정. 할렐루야. 나에서부터 또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정에서부터 미가의 집이 보여준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벗어던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시작돼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 괜찮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셀럽에 드리듯이 성경 한 장씩만 읽어도 행복해져요. 그냥 한 장씩 읽어요.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고 싶은 거 부르시고 한 장씩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아는 거는 안다고 얘기해주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강남에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 예수 안 믿는 엄마들 사이에서 구약 성경 공부가 유행한다고. 엄마들이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성공적인 자녀들을 생각해보니까 강남의 엄마들이 치맛바람 일으키다가 지친 거야. 뭘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무엇일까? 더듬어 보니까 구약을 나누는 거였더랍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자기네들이 선생님을 찾고 자기네들이 성경 공부를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어서요. 근데 성공은요, 주님 손 안에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예배를 게을리하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어린이들, 이제는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유민이는 예수님 믿나요? 믿어요? 유민이. 유민이가 또 다른 유민이가 있어, 여기서. 뒤에, 종현이는 예수님 믿어요? 그럼 우리 종현이나 우리 유민이는 해본 적 있나요? 엄마, 우리 오늘 예배 드려요. 해본 적 있어요? 해봤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 대학부를 졸업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본 적 있나요? 가정에서? 은지 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배 드리세요. 윤주 해봤어요? 아빠 예배 드립시다. 엄마,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꽃피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식이 그랬다가도요, 부모님들이 손을 내려요, 부끄러워서. 우리 애가 컸구나. 우리 애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 도전을 받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2018년도 그렇게 마감 지으시고 내년도에 더욱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그렇게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73장이에요. 473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